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에서 많은 중요한 얘기를 다 다뤘습니다. 이제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65페이지에 간증이라는 그 부분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각자 개인의 간증이 있을 텐데, 그, 중간중간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리라라는 제목인데, 어느 누가 가장 그분을 꼭 만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절박한 사람. 네. 그러니까 그 절박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어떤 부류냐면은 그분을 꼭 만나리라. 예. 그 어떤 부류의 절박한 사람이라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예. 80이 됐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런 사람이 너무 절박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부류의 사람이 우리 신약 복음 다복음서에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오죠? 내가 평생에 예수님 꼭 만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누가 나옵니까? 이 시몬하고 또 시몬이죠, 시몬. 여기 몇 장이 나오죠? 시몬하고 저기 그 안나. 예, 안나 몇 장이 나옵니까? 몇 장이에요? 이것은 갑자기 그냥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을 주셔서 갑자기 그냥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좀 찾아볼 첫 번에 나오겠죠? 예, 누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요? 요한복음은 아닌 건 확실하고 제일 첫 부분에 등장하겠죠? 예, 누가복음 2장이에요. 2장 2장이에요. 25절. 2장 35절. 예, 25절.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네. 이것을 2장 36절에도 나와요. 예, 누가복음 2장 36절도 나오고 이 26절 예, 죽기 전에 저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예,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보고 죽겠다라는 이 시몬 이 사람이 가장 절박한 겁니다. 이럴 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뭐 성경 공부했다. 내가 택하신 남은 자손이다. 이전에 예수님을 못 만나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리고 나로 하여금 성령님의 체험도 한 번도 못 느끼고 예,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는 심정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 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경험을 한 걸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절박한 심정이 또 그래서 생기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나로서는 헤쳐나갈 수 있는 사방팔방에 막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가고 만사가 다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사람은 만나기가 힘들 것으로 압니다. 그 얘기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러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어렵다 이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부족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만날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예.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이제 제가 잘못 썼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신발을 신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옐로우 재킷, 아주 그냥 대단한 왕벌, 옐로우 재킷 음, 신발 속에 벌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이구. 아, 그 엄지발가락에 이 벌을 쏘였습니다. 신발 신다가. 음, 그래가지고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아유, 너무 아파가지고 발이 발 전체가 거의 쾅쾅 부었어요. 근데 집사람만 그 잠 못 잔 게 아니라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음, 신음을 하느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 탈레놀을 먹겠다는데 제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조금 아까 탈레놀을 사왔어요. 그럼 먹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뭐겠어요? 너무 지금도 걷지를 못하고 아주 그냥 너무 큰 왕벌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통으로 쏘였어요. 거의 뭐 잘못하면 죽습니다. 벌에 쏘이면 죽어요, 사람이. 너무 심하게 맞으면은 정도로 너무 아픈데 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드는 거는 이틀 전에 집에 그 벌집이 엄청나게 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약을 뿌려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근데 음, 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물을 죽여서 그 중에 하나가 보복을 하는 거인가? 그래서 내가 예, 그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집사람이 잘못한 게 있나? 뭘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 두 가지예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한 사람 누구예요? 황자, 황자. 자기가 어,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살겠다고 집을 나가서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까지 간 그
탕자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집에 있을 때 그 형한테도 못했고 아버지한테도 못했고 하나님한테도 영광 돌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나. 근데 그것은 이제 근데 또 한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요. 뭘까요? 이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시련과 환란이 오는 게 또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그 22절이에요. 23절, 22절, 23절, 24절. 꼭 이 고난은 죄의 대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그 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잡음이 들리네요. 잡음이 왜 들리죠? 예, 잡음을 껐습니다. 그 어느 분이 잡음이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가는 고난의 여정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오기 전에 어, 고난일 가운데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서 내가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겠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닥치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그가 겪을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 강하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 16장에. 예. 한번 사도행 16장을 또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인간의 그 본능적 관념은 뭡니까? 인간의 본능적 관념. 인간의 본능적 관념에는 뭐가 있겠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한국 사람한테도 있죠? 그 유대인의 그 가장 이 본능적 관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본능적 관념.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지금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어땠길래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래요. 그 말 했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들이 어땠길래? 아들이 이빨이 시린 겁니다. 이 아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고난 당한 이유가 이빨이 신 이유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의 본능적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는 조상 탓이다. 예.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인과응보죠. 제대로 된 인과응보는 뭡니까? 예, 욥의 세 친구가 바로 욥을 향해서 제대로 인과응보를 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네가 뭐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욥의 세 친구가 공격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에 거의 거의 80%는 욥의 세 친구의 공격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다. 욥은 뭐라 그랬어요? 욥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분명한 건 고난받으니까 이해는 못한다.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만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 왜 고난을 주셨을까? 왜 고난을 주셨을까? 그게 이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뭘까요? 욥기 23장 10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욥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 보면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단련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욥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단련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기죠?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뭐죠? 정금 같다. 그건 바로 이 세상적인 그 때가 다 벗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한 예, 정결한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고난이 올 때는 일반적인 나의 생각은 뭐죠? 일반적인 나의 생각. 어떻게 하면은 뭐예요? 이건 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가 예,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궁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도망갈까? 아마 저희 아이들이 5명이기 때문에 계속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었으면은 아마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자체가 하고 아이 갖는 것이 또
이 여자들에게나 또 남자들에게나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왜 그 사도행전 16장 보시면은 그 간수가 왜 놀랐죠? 간수가 왜 놀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간수, 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너무 놀란 옥- 거예요. 옥문이 열려서 도망갔기 때문에. 아니,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 거죠. 그죠? 음, 음, 예. 사도 바울이 도망갈 줄 알아서 아무도 없는 줄 생각했는데, 예, 두려워 예, 말라. 우리 여기 있다. 예, 너무, 이게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강문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귀신인가? 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 하나도 안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또 사실은 그 간수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책임 못해서 죽을 거 생각했죠. 물론 그렇죠. 이 오죽하면은 간수라는 직업을 택했을까? 예, 여기 뭐예요? 예? 죄인을 지켜야지. 학교 다닐 때는 좀 편하게 살고, 직장을 다닐까, 치과 의사를 할까, 목사를 할까, 뭐 기술자를 할까 그랬는데 여러 가지 뭐 몸에 문제도 있고 뭐 눈도 안 보이고 질병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간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간수 생활하면서 잘못하면 간수들은 괴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죽습니다. 그렇게 오죽하면은 간수 생활을 했겠어요. 그 간수 생활 하면서 맨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언제 이 간수 생활에서 내가 벗어날까? 내가 언제 이 돈 문제 때문에 이 내가 싱글이었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이 도망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간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를 못 느낀 겁니다. 자유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가정으로 또 나이가 먹어서 뭐 여기저기 세계 여행도 하고 싶고 할 일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이 간수는 아마 나이 먹은 간수고 몸이 아픈 간수고 능력이 없는 간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헐헐 날아가고 싶은 이 젊었을 때처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못하기 때문에 잘도 없고 그만큼 이 해방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또 자기 몸에 가정에 다 묶여 있는 오히려 이 자기가 죄의 수처럼 갇혀 있다고 생각한 게 바로 아마 간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해방했을까, 자유로 모험이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 바울 생각하면서 아마 위로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저 죄수들은 정말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자유로운 몸이 될 환경이 됐는데, 안 도망갔으니까. 예. 안 도망갔잖아요. 자유로운데 안 도망갔어요. 몸이 근데 말짱한 천사가 끌고 나갔잖아.
예? 천사가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안 데려나갔어요. 음, 사도행전 16 보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예. 있었어요. 가만히. 아, 천사는 옥문도 족쇄도 풀리게 했고 옥문도 무너지게 했고 천사가 다 그렇게 했는데 예. 도망가기는 안 했어요. 아, 예. 도망가자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 도망갔어요. 예. 그 바람에 이 도망가라고 열어놓은 거죠? 그렇죠. 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지. 그렇죠. 도망가라고. 근데 목사님 왜 안 도망갔죠? 예, 그게 바로 왜 안 예. 도망가냐. 그게 우리가 볼 겁니다. 왜 안 도망갔을까? 정말 훌륭해. 아유, 예, 그거는 네. 감옥 바깥이나 예. 감옥 안이나 사도 예. 바울한테는 제일 가까운 자기 환경은 감옥이 자기 환경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환경은 예수님 안에 더 있었던 좋아요? 예수님 안에. 감옥 바깥이나 감옥 안이나 그게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음, 여전히 나는 왜 상관이 아멘. 없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유, 세상에.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안에. 근데 하나님 예. 밭에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을 걸 알고 또 거기 그로 인해서 그 간수의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을 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음, 또 한 가지는 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신 거고 음, 시험을 주신 거고 예. 고난을 통해서 그 예.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당당하게 이제는 뭐예요? 가이사, 예, 로마로 가서 당당하게 하기를 하나님의 원했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환란 때 음, 갑자기 뭐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고 1월 협력 나고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과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고난이 와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는 꼭 필수 조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다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애굽에서 비행기 타고 가나안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좋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뭡니까? 애굽의 죄? 예. 예, 죄된 그 잘못된 품성이 그대로 가져가니까 예. 항상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가 다니엘도 사자굴, 풍업을 다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지 맙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도망가지 맙시다. 예, 예. 아멘. 우리가 우리 도망가지 맙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매일매일 우리에 주어진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합시다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죠? 아,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도망가신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도망간다는 거죠? 도망간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니 목사님. 예. 목사님. 우리가 어디로? 저요? 예. 아니 목사님 플러스
이제 뭐 사도 바울, any human being. 예, 그 뜻이 무슨 뜻이,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건강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행복하길 원하시죠. 예,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써 있는데 네. 행복하게 원하는 이게 결론부터 봅시다. 음. 우리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할 때 그냥 뭐 증명서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지만은 잘 드셔야 됩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다 천국은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멘. 천국은 누구든지 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십자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의 그 천막이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다 찢어졌어요. 활짝으로 놨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아니,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열처녀에서도 50%만 들어갔고, 성경에 보면은 거의 50% 정도는 못 들어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을 잘 하나님이, 안 들려요, 목사님. 저는 예?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세요. 집사님 인터넷 사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잘 안 들리신대요. 아, 그래요? 잘 안 들리세요? 저희들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지금도 안 들립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이원자 집사님 어떠세요? 안 들리시나 봐요. 우리들은 잘 잘 안 들리는데, 들려요, 저는. 그 이혼자 집사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잘 들리는데. 아, 왜 그래요? 우리 이현자 딸이 집사, 전화 와서 얼른. 그 얘기는 이현자 네. 집사님요, 컴퓨터든지 그 볼륨을 크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볼륨이 낮아졌을 거예요, 아마. 볼륨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볼륨을. 네? 우리 볼륨을 볼륨은 크게 하셔야 돼요. 높였는데 저기 태시아 양 집사님이 질문한 거에 답을 못 들었어요. 왜 아직 안 하고 도망을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혼자 집사님, 줌 하실 때 전화가 오면 안 받아야 돼요. 받아버리면 이 줌이 끊어져 버릴 경우도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내가 얼른 끊었는데 받지 말아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유일하게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보물이 실물교훈 332페이지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일하게 가져갈 거. 품성이죠. 예, 품성입니다. 그 품성이라는 거는 어떤 품성일까요? 우리가 변화된 품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목사님. 변화된 품성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게 신앙 안에 있어야 되죠, 끝까지. 그러니까 그 변화된 품성이 어떤 품성이냐고요?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 우리가 다 허물로 죽은 백성들 꺾어진 나무가지. 꺾어진 예. 나무가지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에서 꺾어진 부러진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가져야 될 그 품성은 포도나무의 품성입니다.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품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유일한 보물이다 이겁니다. 그 품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 품성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만나리라 여기 65페이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이사야 1장에 자세히 나오죠? 이사야 1장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사야 1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제가 원하는 것을 뭐예요? 교회에서 찾기 위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들어온 이후에도 제가 원하는 것을 계속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이사야 1장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인간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는 성경절이 뭘까요? 이사야 1장에 정확하게 나오죠? 12절에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1장 11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꼭 집어서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성전에 가는 이유,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또 말씀 보고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을 똑같이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보시면은 다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42절.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욕심을 채운다는 것이 인간의 100%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다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그러는가? 이것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100%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건가? 내가 예수님의 안식일을 내가 왜 지키는가? 내가 왜 성경 공부를 하나? 내가 왜 말씀을 듣나? 이것이 분명하게 내가 나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은 평소에는 신앙으로 살지만은 환란이 오면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다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예, 고난이 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환란, 환란, 환란 속에 환란을 기쁘게 하고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때 그 노년에 두 부류를 나눈다 그래요. 두 부류로 한 사람은 감사하는 부류가 있고 한 사람은 예, 불평하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 다니엘서 생각이 나네요.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몇 절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절이죠?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2장인데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장, 예,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그것은 다니엘서를 부르신 목적이면서 또한 여러분을 부른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이 고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이유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랬죠, 번역이. 내 몫을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베들레헴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보이시죠? 베들레헴 지금? 네, 예, 베들레헴 현재 버전은 4532 현재 버전입니다. 최근에 바뀌었어요. 업데이트 됐습니다. 453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13절. 여기 제일 잘못된 거는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이라는 거는 천주교와 천주교가 좋아하는 개신교 일일교 목사님들과 번역한 게 공동번역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그만 가서 쉬어라. 예, 끝날에 너는 일어나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쉬어라. 이런 사람은 한몫 차지 못하게 됩니다. 예. 여기 세번역에 가면은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 세번역 보겠습니다. 여기 세번역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너 다니엘 읽어보시겠어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예.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예. 이 다니엘 1장부터 12장 뿐만이 아니고 계시록 전체, 성경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한 그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얘기가 말씀을 신실하라. 이 12장에는 끝은 그 12장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3절에 12장 3절. 지혜 있는 예.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바로 짝입니다. 짝이에요. 분명히 그 지혜 있는 자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준 모든 하늘의 기별들을 끝까지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얘기가 다니엘서 12장 처음에 나왔는데 끝에 가서 그것을 끝까지 오르 그 하나님의 빛과를 전달하라는 거에서 그래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온 그 13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럴 때 빛이 더 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제 제 간증은 다 끝났는데 얼마 전에 여기 3M's 가면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인데 그냥 보상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멸류관을 영생, 예? 구원이요. 구원. 예? 예, 구원인데 구원 네. 받은 사람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마다 여기 계시록 보면은 계시록에 2번 나오는데 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이 행한 대로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행위대로 보상하겠다가 계시록에 4번 나와요. 음, 행위대로 보상받는데 행위대로 보상받습니다. 근데 어떤 보상인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다 구원받지만은 행위대로 보상받는 구원이 있다 이겁니다. 멸류관의 별 가지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멸류관의 별, 글쎄.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제 3Ms에 나옵니다. 예. 3Ms가 아니라 여기 프렌즈가 뭐예요? 그 3Ms AMS. 이걸 이제 보이시죠? 제가 지금 3Ms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 나시면은 네. 3Ms, 베들레헴, AI 이 3가지가 꼭 필수입니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느 한 시간 날짜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AI 하고 베들레헴하고 또 3Ms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멸류관 네. 치시고 만족 하면은 나옵니다. 38번 예언의 전체 중에서 38개가 나옵니다. 자, 가룟법은 기별 보이십니까? 제가 좀 작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너무 길어서 작게 해야 됩니다. 자, 보이세요 지금? 이거 좀 작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이는 보다 빛나는 면을 더 가질 것이다.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 어떤 마음에 질투의 생각은 없을 것이다. 각자는 온전히 만족하게 될 것이며
모두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여기 보세요. 교회 보내는 권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썼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들은 그 위에 별들이 달려서 무거워 보였다. 그죠? 근데 어떤 면류관에는 별이 불과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면류관에 아주 만족해 하였다. 예. 이 교회에 보내는 권면 그 34페이지. 여기에 그 교회 증언에도 나오고 초기 문집에도 나옵니다. 예, 초기 문집. 그래서 다 우리가 다 똑같이 구원받지만은 각자 네. 행위에 따라서 이 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만족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근거한 얘기예요. 각자의 행위에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손자든지 손녀든지 여러분들 구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면류관에 별을 달아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앞으로 이제 10월 달이죠?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예,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손자 손녀들 간에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각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난 경험을 여러분 그 가족 일원이든지 그것을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죠? 고난 당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또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진짜로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면류관들을 다 쓰고 다닐까요? 다니진 않겠지만 다 버리겠죠? 실ong 위에 올려놓는다 그랬어. 실ong 위에. 예, 면류관은 다 우리가 다 받지만은 받았다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이렇게 면류관을 우리가 다 쓰고 다닐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던진다고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죠. 네, 예수님 발 앞에 놓고 또 예, 어떤 때 보면 실ong 위에다 올려놓는다고도 있고. 뭐라 잘 안 들려요. 실ong 선반 위에. 선반 위에. 예, 예. 그러니까 면류관을 던진다는 얘기는 예. 그건 분명히 너무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해서. 그죠? 근데 면류관에 별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사람이 없다고는 하는데 면류관에 별이 없는 사람은 못 간다고는 그런 말은 있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 별이 없는 사람이 없나 봐요. 별은 그러니까 하늘에 가 있는 간 사람은 하나라도 네,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네. 예.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이라도 있는 네,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여기 이 베들레헴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면서 단 하나의 유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단 하나의 유언. 마지막 유언인데 네. 안식일 지켜라, 뭐 순종 잘해라, 뭐 믿음 잘해라 그런 얘기 뭐 했겠지만은 단 하나의 유언을 했어요. 단 하나의 유언. 이게 뭡니까? 근데 그 단 하나의 유언을 마지막 단 하나의 유언을 안 들었다는 얘기는 그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창피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단 하나의 유언을 안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단 하나의 유언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단 하나의 유언 이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자 삼으라. 제자 삼으랍니다. 여기 제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 하라? 요거
너희는 너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요거. 아, 요거 하나예요. 단 하나의 명령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단 하나의 명령만 하셨단 말이에요. 음, 이혼자 집사님이 제자를 한 명만 삼아라 합니다. 그러면 한 명만. 그리고 그럼 예, 나머지는 뭐냐?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친애를 베풀어라가 아니라 요거는 제자를 예, 삼아라 명령해 놓으시고 단 하나의 예, 명령이고 단 하나의 유언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 친애를 주는 방법으로 여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예, 지키는 방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자 삼아라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 유언을 많이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하나의 유언을 하신 이유가 헷갈리지 말도록 유언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말씀하신 게 너무 많아요. 또 기억이 안 나요. 헷갈립니다. 그런 예,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런 변명하지 않도록 변명이 통하지 예, 않게 제사 삼아라 명령을 딱 하나만 이게 헬라어 원어에만 나옵니다. 아, 제자 삼아라 요 얘기하시고 단 하나의 마지막 명령이면서 단 하나의 유언을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죠.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유언인데 나머지는 신뢰 베풀면서 분부한 것을 가리키면서 지켜야 하면서 그리고 단 하나의 약속, 명령과 약속. 단 하나의 명령은 제자 삼아라가 명령이고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을 하니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근데 자기 자녀들이라도 잘 인도하면 그 제자 삼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운전도 못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이거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변명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안 하면서 천국에 오시면은 부끄러워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입을 막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므로 우리가 연료하셨다, 뭐 건강이 말을 못한다, 요즘 뭐 그렇게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 이원자 집사님이 그 손자 손녀들 그 제자 삼으면서 간증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간증을 또 우리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멘. 질문 없으시면은 또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서로 간증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일단 끝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아멘. 주신 목적을 저희가 밝히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또 고난이 온 것을 또 경험하면서 그 고난과 또 기쁨을 또 이웃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다니엘과 같이 이 빛난 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또 그런 그 간증과 체험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레코딩 끄기 전에
우리 또 집사님들 또 간증하실 분들이 있으면 간증을 짧게라도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 간증은 믿음의 표현이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응, 우리 반응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음, 우리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아무도 말씀하실 거 생각하잖아요. 예?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 멀고 벌벗고 아니라고요. 굶주린 거. 눈먼 게 라우디아 교회의 기별이 아니고 네, 차갑고 뜨거운 게 뜨거워야 네, 되는데 차가운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내가 의인이어야 되는데 뭐 죄인이었다? 네. 그게 악인인 게 문제가 아니고 라우디아 기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붙잡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모르는 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붙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아예 그 생각도 안 하는 거. 예, 생각해야 되는 그 사실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예, 뜨거운 것도 그 뜨거운 건지 차가운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 뭐냐? 내가 정말,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내가 말씀 묵상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왜 교회를 왜 다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날 불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고, 음, 예, 그래서 그냥 마당만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 딴에는 잘했다는 거예요, 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한 게, 없,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가장, 성경에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교재에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도 항복한다. 음, 예수님이 손 바짝 드는 사람은 예, 자기 자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그건 못하겠. 나 너 그건 못하겠다. 라는 게 바로 라우디아 교회 기별이에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문 밖에서 그냥 이렇게 그것도 조용하게 놓고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하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어느 교인한테? 라오디게 라우디아에게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금같이, 이혼자 정, 집사님이 예? 예, 네, 이혼자 집사님이 오른쪽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 왼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혼자 집사님은 그 중간에 반드시 앉혀주겠다. 아멘, 예, 오른쪽 모르겠어요. 오른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중간에는 이혼자 집사님을 반드시 거기에 앉혀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라우디아 교회 기별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 말씀을 듣는 이혼자 집사님에게는 어떤 약속이 더 주어질까?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최고의 약속이죠. 예? 최고의 상이죠. 최고의 예, 상. 최고의 상이 아마 더 주어질 겁니다. 그것을 아멘. 기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약속이 주어질까? 예, 그것을 고대하면서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살아가시면서 바라요. 제가 아직 공로를 등재 안 했네요.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꼬라지가 이럴지라도 예, 가장 최고의 내 꼬라지인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도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앉혀주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적어도 우리 꼬라지가 아, 알면은 아는 자에게는 더욱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더욱더 희망이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적어도 자기가 절름발이인 거를 알았어요. 예, 소경은 소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경인지 절름발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몰라도 하나님은 속마음은 반드시 보좌 옆에 앉혀주겠다라고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욱 희망이 많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요번 우리 태샤 양 집사님 태샤 양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캐나다 칼가리와 또 우리 세인루이스 그 합동으로 계속 책임자로 운영하시는데 그 안식일 날 서부 시간이 아마 7시로 알고 있고 동부 시간은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서 마지막을 합니다. 예, 그럼 목사님 38장에서 48장까지 다 범위되는 거예요, 그럼? 예, 와. 38장에서 마지막이에요. 38장에서 48장.